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유명한 역사의 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저자가 누구냐면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경제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한 40여 년 전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냐면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한국 문화 속에 있는 효사상, 경로사상, 그게 있다. 유명한 세계적 역사가 있던 토미 박사가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암흑기를 지났습니까? 이 근대사를 보게 되면. 일제 36년 동안의 그 압제 속에, 그리고 해방 후에 6.25 전란, 온 나라가 잿더미가 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이렇게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민족이 될 수 있었는가? 그 근간을 보니까 그것은 바로 효문화, 경로사상 때문이었다고 토인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 민족의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효사상입니다. 효사상.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가, 우리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일개 가정마다 있었던 효사상, 경로사상. 그래서 대가족 하에, 그래서 한 가정이 하나 되고, 사회가 하나 되고, 그리고 민족이 하나 된 효사상이 근간이 되었다고,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이 토미 박사가 이 놀라운 정신문화 사상을 서구 사회에도 좀 퍼뜨려달라고. 그분이 40년 전에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0년 후에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현재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경로사상이나 건강한 효문화가 이렇게 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시대만큼 참 이렇게 예도가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세, 태도가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질서가요, 다 흐물어져 버렸어요.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신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지난주간에도 뉴스를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경남 이 사천에서 30대 후반의 남매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 가지고 있는 농토, 집, 그거 합쳐봤자 3억 정도밖에 안 되는 그것을, 유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딸이 공모해가지고요, 그것도 아버지를 죽이려고
살인 무기들을 준비했어요. 전자충격기, 가스 분사기, 농약, 수면제, 그리고 강목, 철근. 이 두 남매가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그냥 막 두들겨 패버렸어. 80대의 아버지가 힘도 못 쓰고 두개골이 깨어져가지고 중태에 지금 맞아요. 정신을 회복하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점의 단면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가 못 살을 때는 안 이랬어요. 못 살았을 때는 어른들을 알고 어버이를 알고 어쨌든 공경할 줄 알고 어른들이 말씀 한마디를 무서워할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어른들이 말씀하면 예 순종할 줄 알았는데 요즘 시대 안 그래요. 그런 기존 아주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좋은 사회풍토, 사회적인 정서적인 이런 아름다운 유산 이런 것들이 요즘 시대에 다 허물어져 버린 지 오래돼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가정생활이 건강해야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유기 질서, 도의적인 질서,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요,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가정의 위기 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중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효라는 말은 없어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효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본문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유교에서 말하는 효와 똑같은 단어예요. 공경하는 거예요. 효가 뭡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5계명에서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 계명이 뭔 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공경하라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honor라는 단어입니다. honor. 그 무슨 말이냐면은 존경하라, 예우하라, 경의를 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은 하나님은 잘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잘 경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왔어.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왔어. 우리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 눈에 보이는 부모님은요, 잘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존경해야 되는데 부모님을 존경하지를 못해요. 부모님께 예우를 다 해야 되는데 예우를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으십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건강하고 인격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만 잘 믿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과 동시에 여러분 현재 살아계신 우리 눈앞에 생존하고 계시는 부모님께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거짓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바로 효입니다. 효.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체가 효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도록, 땅에 충만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라 하면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안 계신다든지 하는 그런 자녀들 많이 있는 가정이 있지만 역시 그 자녀들도 결혼해 보세요. 그 자녀들이 부모가 되고 자녀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개념 안에는 반드시 부모와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한 면을 무시해서는 절대로 그 가정이요 온전히 질 수가 없어요. 인격적이고 건강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일수록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들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오면서 근신한 가정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자녀들이 때로는 이 목사도 부르고요. 야, 어쩌면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저렇게 잘하게 되는. 또 자녀들이 여러분 시집 장가 가잖아요. 그러면요 친가 시댁 어른되기도 잘해야 되지만은 또 이쪽 처갓집에서 잘해야 돼요. 양가 어른들 다 공이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양가 다 어른들에게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명령이에요.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게 되면은 역대 왕들 가운데 효사라고 소문난 왕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은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 이 세종대왕이 어릴 때부터 효사였습니다만은 그가요 이 효도 문제 때문에 한 번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그분이 왕이 된 지 10년 차에 어떤 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남쪽 진주에 김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게 있는, 옛날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가지고 살해를 했는데 그 소문이 세종대왕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찌 자녀가 아버지를 때려서 죽일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왕인 자신의 잘못으로 그가 자책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이 바로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삼강행실도. 이 삼강행실도는 전국적으로 소문난 효자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역대 왕조 가운데 충신들의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림으로. 왜 그림으로 그렸냐면은 그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그 대부분이 글자를 몰랐잖아요. 왜? 그때만 하나라도 우리 문자가 없었어요. 우리 문자가. 그 훈민정음이 나오기 전에요. 우리 문자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 그림을 봐가지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나. 너무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부모님께 효를 가르쳐야 되는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효를 다하는 백성들로 이렇게 훈육을 해야 될 것인데 그림으로 그려가지고는 이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 훈민정음입니다. 훈민정음. 한글을 창작하게 되었어요. 한글. 그러니까 이것도 효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이런 백성들을 만들까 싶어갖고 이 삼강행실도를 만들 정도로 세종대왕 역시도 그 당시 사회문화가 유교문화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 유교문화권에서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효를 다할 것인가. 여러분 유교의 여러 가지 책들이 많습니다만 그 가운데 삼강오륜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특별히 이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이 자녀 간의 도리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와 이 자식 간의 도리가 친밀해져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것인가. 이것을 유교에서요. 그래서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그 윤리책을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두 가지 중요한 그 이야기 있죠. 하나는 부의장황, 하나는 부자유진. 부의장황은 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본을 보일 것인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본을 잘 보여가지고 자녀들이 그 부모의 본을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필요하다. 부의장황. 부자유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쨌든 자녀는 부모를 잘 존경하고 섬기고, 그래서 자녀와 부모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유교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부모를 존경하라는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녀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그 말이에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킨다 합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뭐 가정교육에는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날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모릅니다. 위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래로 부모님께 공경하도록. 어릴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경적 교훈과 성경적 훈련을 받아가지고 자라났을 때 보십시오. 오늘날 노벨상 300명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오늘날 전 세계 경제, 정치, 예술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가정에서부터 참 훈련된 이 후손들이 자라나가지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모님께 효를 다하니까, 공경을 잘하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정통 유대인들을 통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 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효를 다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그런 축복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가문에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처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와 유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유교는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도 효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유교를 보시죠. 유교를 보면은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도 막 제사상을 차리고 1년에 막 12번씩 막 제사상을 안 차립니다. 매월마다 제사를 드리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는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던 불효자들도 부모가 죽은 다음에는 제사만큼은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옳은 모습이냐 바른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효는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생전에 계시는 그 부모님, 살아계신 지금 내 앞에 계시는 부모님께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아무리 후회해 보세요. 소용이 없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추도 예배 매년 드린다고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효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효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후회함이 없이. 여러분, 그런 후회가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효를 받으시기 위해서는요, 살아계실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셔야 돼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부모된 도리를 다했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유명한 로마 세계를 주름냈던 그 시대에 한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면은 네로의 어머니였던 아그리피나라고 하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피나는 자기 아들 네로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죽기 전에 내 아들이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 아그리피나 이 여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기 남편을 죽일 계획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그 당시에 클라우디오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을 암살하고 그리고 남편 대신 드디어 자기 아들 네로를 황제로 등극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 잘못된 보수. 그 네로가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결국 네로 황제가 선정을 베풀었습니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네로만큼 폭군이 없었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 가운데 가장 폭군이 네로 황제.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본보기가. 어느 글에 보니까 어느 분이 원숭이 새끼와 원숭이 어미를 장작불에 달구어진 가마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 한참 그 가마솥이 막 달구어지고 뜨거워지니까요. 원숭이 어미가요. 새끼를 머리에 짊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몸은 막 뜨거워 막 사죽이 막 타들어가면서도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원숭이 어미가요.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희생하면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이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깊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런데 사귀던 그 자매가 보통 영악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어머니를 더 사랑하든지 그래서 둘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리석에 빠진 청년이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 증거로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오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자 사랑에 눈먼 이 청년이 어머니를 죽이고요. 심장을 가지고 애인에게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돌뿌리에 탁 넘어졌어요.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그 어머니의 심장이 길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또르르 굴러가면서 그 심장이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얘야 어디 다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훗날 부모님을 알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효를 다하는 그 첩경은요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사랑으로 잘 키웠느냐.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사랑 안에 잘 자란 자녀는 반드시 그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재산이 별로 없고 가난하고 때로는 빈약해도요. 그 부모의 뜨거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훗날에 자라나가지고 얼마나 부모에게 잘하는지 몰라요.
부모가 자녀를 아무리 잘 먹이고 잘 키우고 공부도 많이 시키고 했지만은 부모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는요, 부모의 그 어떤 적극적인 후원을 입었지만은 자라나가지고 부모의 그 은혜와 부모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더라고요. 시집 장가 보내놓으니까 부모의 은혜,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분입니다. 실패한 부분.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 유친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도리를 다하고 친밀한 관계. 오늘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2절에 보니까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때 우리나라에 가난 농군학교 교장이셨던 김평일 그 장로님이 가난 농군학교 훈련 들어오는 그 훈련생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는 항상 무슨 교육을 시켰느냐? 효도 교육을 시켰어요. 효도 교육. 효도 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훈련자들에게 이런 구호를 따라하도록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효도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예, 다음 따라합시다. 불효자 집안에서 불효자 나오고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나온다. 항상 이것을 훈련생들에게 마지막 훈련 코스에 항상 이런 효도 교육을 시키면서 항상 이걸 따라하도록 해요. 효도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불효자 집안에서 불효자가 나오고 효자 집안에서 효자 나온다. 여러분, 실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부모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전가됩니다. 또 부모의 좋지 못한 악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 십계명 가운데에 인간들에게 주시는 그 계명 6가지 가운데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할 때 땅에서 잘 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간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효를 해왔는지, 참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모된 우리들이 또 자녀들에게 어떤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고 선한 영향을 끼쳐왔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이 말씀의 법칙을 따라서 참으로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땅에서 잘 되고 오래오래 살아남는 번창하는 믿음의 영문 가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어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남은 생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낱낱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